사제 역신이 여기에 있습니다.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더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봉독합니다. 누가복음 10장으로 갑니다. 누가복음 10장 25절에서 37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10페이지 누가복음 10장 25절부터 읽겠습니다. 어떤 율법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대답하되 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2를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내 생각에는 이 3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아멘. 함께 찬송 부르겠습니다. 370장.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단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 화물 하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아멘. 오늘 본문 말씀 본과 말씀을 가지고 제목 환난당한 자의 이웃. 우리가 오늘 종회가 또 이렇게 산불 이재민들을 위해서 헌금을 요청해 와서 한 주 강구하고 오늘 우리가 참여하게 됩니다. 자, 어려움 당한 이웃을 돌아본다는 것, 이건 큰 은혜가 됩니다. 어려움 당한 사람들을 도울 때 다시 우리에게 돌아옵니다. 우리가 어려움 당할 때 도와줘요. 자, 우리 대한민국이 기독교의 복음이 들어온 140년이 되었는데요. 140년 동안 말할 수 없는 어려움이 있고 국권을 잃기도 하고 또 다시 쟁취해서 광복을 찾고 또 나라가 세워지지 못하고 미군 군정을 당하고 또 서로 좌우익이 싸우고 또 6.25의 전쟁이 나고 말할 수 없는 고통, 국권이 회복되었는데도 좌우로 싸웠다는 것. 사람을 죽이거나 뭐 가서 해코지하고 폭동을 일어나고 나라를 세웠는데 북한에는 또 북한 정권이 세워지고 대한민국을 부정하고 또 그로 인해서 또 전쟁도 일어나고 이것 같은 동족성장 비극도 일어나. 그 폐허 위에 오늘의 대한민국이 세워졌거든요. 세워졌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대한민국이 그 어려움 가운데서 환난 가운데서 다시 일어나게 되고 다시 회복되게 되고 지금 현재는 우리가 선진국의 바늘에 드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대한민국처럼 이렇게 전쟁이 일어나서 아프리카보다 더 못 사는 나라, 가장 헐벗은 나라로 우리가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많은 것을 유엔이나 선진국으로부터 원조 지원을 받았습니다. 교회로 통해서 많이 들어왔습니다. 우리나라 교회도 마찬가지. 우리나라에 있는 신학대학도 기독교 대학에도 말할 수 없는 미국이나 외국의 원조가 선교 헌금이 들어와서 그 교회를, 학교를, 또 신학교를 세우고 또 병원을 세우고 후원하고 또 대한민국 안에 있는 교회 연합단체들을 외국의 선교단체들이 지원하고 후원해서 오늘도 우리나라가 이만큼 연합사업을 하고 나라를 위해서 또 복음화를 위해서 교회의 색깔을 내고 교회의 순기능을 발휘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 도움을 받지 않았다면 오늘 우리 대한민국은 아마 없어질 거예요. 없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6.25의 가장 아픔이 우리나라는 준비를 못했거든요. 우리나라가 낙동강까지 내려갔어요. 말할 수 없는 고통이잖아요. 어떻게 우리가 우리 힘으로 소련의 그 도움을 받아서 내려온 북한을 이깁니까? 북한을 못 이겨요. 못 이겨요. 누가 여기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까? 누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습니까? 오늘의 대한민국의 기초를 누가 세웠습니까? 그 앞에 선 지도자들이 대한민국의 믿음의 지도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셔서 그 환난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처음으로 유엔이라는 나라를, 유엔이라는 연합 단체, 세계 연합 나라들 단체를 유엔이라고 하면 유엔이 생기고 처음으로 우리 대한민국에 결의해서 유엔군을 파송하고 그 유엔군의 힘으로 북한을 물리치고 오늘의 38선 남북이 나눠지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런 기도의 종들이 없었다면, 하나님께서 기독교라고 하는 이 복음의 역사가 없었다면 끔찍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까지도 한국 교회를 통해서 지켜주시고 회복해 주시고 이 자리에 세워주셨습니다. 근데 우리가 감사치 못하잖아요. 뭘 할까요? 헬 조선이라고 합니다. 지옥이다. 대한민국이 지옥이랍니다. 지옥. 아니요. 대한민국의 가장 노동법이 잘 돼 있는 나라 대한민국이에요. 노동하면 다 들어주잖아요. 파업하면 다 들어줘요. 우리가 같이 상생해야 될 사회가 대한민국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이제 외국에 도와주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한국 교회도 세계 교회로부터 도움을 받아요. 세계 방방곡곡에 자연재해가 오잖아요. 그러면 어디로 제일 먼저 소문이 가고 발이 가고 도움의 손길을 갈까요? 대한민국 한국교회봉사단, 코리아 디아코니아라고 하는 이 단체에서 갑니다. 한국교회, 한국봉사단.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한량없으니까 우리가 사랑의 빚진 자답게 오늘 또 예수님 이름으로 거저가서 베푸는 거예요. 그렇게 사랑을 베푸니까요, 대한민국은 가면 웰컴 한다는 거예요. 지금도 제가 우리 목양실에 가면 총회와 우리 NGO 단체에서 지진한 나라가 있어요. 미얀마, 태국, 여러 아시아의 나라에 지금 말할 수 없는 사람 수천 명이 그냥 죽었다니까. 그냥 7.7이면 다 무너져 버린 거예요. 아직도 사람 시체를 못 찾아서 그렇게 발굴하고 있어요.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그 가난한 나라, 전쟁 때문에 서로 그것도 또 싸우고 있어요. 정부군과 반 싸우고 있는 그 나라에 엎친데 덮친 격으로 사람들이 도울 수 없는 거예요. 사람이 죽어나가는데 어떻게 해요? 먹을 것도 입을 것 마실 것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 어려운 나라들에 대해서 계속해서 도와달라고, 또 이제 119 대원들을 보내달라고 여러 가지 계속해서 청원을. 또 우리 대한민국 안에는 또 어려움이 오잖아요. 근본에 지난주 딱 한 10일 정도 조금 더 넘었네. 갑자기 산불이 나서 전국에 지금도 불이 난답니다. 전국에. 물론 이렇게 산청 지역에 또 불을 껐는데 또 조금 나머지 경상도 지역에도 불을 껐는데 다른 지역에도 불이 나요. 자, 자연재해 또는 이 사람의 잘못을 해서 인재로 났을지라도 산불은 사람이 이거를 제어를 못하는 거예요. 한 번 더 하면 불이 지가 가는 길이 자기 가고 싶은 대로 날아가요. 못 잡아요. 그 사람도 죽거나 다치거나 재산의 피해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억장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냥 우는 거예요. 농사지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가수 농사도 안 되고 밭농사도 안 돼요. 논농사도 안 돼요. 집에 있는 또한 그래도 가축도 다 타거나 아니면 어려움을 당해서 죽거나 이렇게 합니다. 눈물밖에 없는 거예요. 자, 이 어려움 당할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늘 성경 본문은 우리에게 자연재해에 대해서 말씀해 줍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종 엘리야를 이방 땅인 시돈에 보내요. 시돈에 있는 사르밧으로 보냅니다.
북이스라엘 땅이 아니라 시돈에 있는 사르밧이라는 국경 지역의 땅이에요. 거기에 있는 남편을 잃고 아이와 함께 있는 과부와 아들에게로 가서 거기 가서 음식을 대접받아라 이렇게 명령을 받은 거예요. 황당하죠. 먹을 것이 없어요. 이 여인은 나무를 지금 그 사르밧 그 광야에서 자기 집에서 아마 나무를 이제 주워다가 마지막 남은 음식을 만들어 먹고 죽으려고 하는 거예요. 마지막 음식, 마지막에 이제 남은 그 삶을 이 여인이 거기서 지금 행동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 땅에 3년 6개월 동안 비가 우로가 내리지 아니하도록 아합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막아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내도 마르고 물이 다 말라버리고 비가 내리지 아니하고 우로가 내리지 않으니까 이제 서서히 사람들도 위기가 오는 거예요. 동물들은 두말 나위가 없고요. 식물들은 다 말라버리고 사람이 먹고 마시고 이렇게 우리가 움직일 수 있는 것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르밧에도 똑같이 재난이 온 거예요. 물이 말라버리고 아무것도 없어요. 단 기름 조금 한 움큼 조금 있는 가루 다 다시 뭐냐 말하면 엄마와 아이가 먹을 수 있는 만큼 조금 빵을 구워 먹을 수 있는 만큼의 가루 기름 조금 요것만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의 종을 사르밧에게 그 가정에 보낸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엘리야가 지혜롭게 말합니다. 그 여인이 지금 나무를 줍고 있는데 얼마나 지혜로워요. 하나님 이 여인에게 가야 됩니까? 가는 거예요. 순종을 갔어요. 가보니까 아무것도 없잖아요. 뭐 지금 집에 있지, 나무만 줍고 있지, 아이에 있지. 상황을 볼 보잖아요. 근데 가서 불러요. 여보세요, 아주머니, 내게 물 한 좀 갖다 주세요. 내가 목마르니까 물 좀 갖다 주세요 하고 처음에 서두를 열고요. 그런데 자기를 바라보고 물을 뜨러 가는데 하나 더 부탁합니다. 더 청원합니다. 가면 내게 떡 한 조각만 만들어 내게 주세요 라고 했다. 여러분, 떡을 바로 달라고 하지 않고 우리 예수님이 소가영에게 그렇게 대화하면서 영생의 물을 준 것 같이 하나 물을 먼저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떡을 만들어 내게 가지고 달라, 내게 가져오라고 명했다는 거예요. 애석하죠? 야속하죠? 하나님이 그 나머지 마지막 음식도 못 먹게 하려고 하나님의 종을 보내서 물도 드리고 또한 빵도 구워서 주의 종에게 드리라는 거예요. 가져오라니까 얼마나 야속해요. 근데 이 여인은 있는 그대로 고백합니다. 내게 빵이 없어요. 없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내게는 주의 종이요 엘리야여, 내게는 빵이 없습니다. 먹을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내게 남은 것이 있어요. 기름하고 가루가 조금 있고 조금 있습니다. 여러분, 없는 것은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요. 그죠? 빵은 없어요. 있는 것으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 사르밧의 이 여인은 주의 종의 말씀을 받고요, 그대로 해버려. 말씀대로 하여 일어나요. 말씀대로 환난당한 그 심령들이 그런 역사가 일어나거든요. 오후에 제가 설교를 하겠습니다. 오늘도 보면 이 환난당한 이웃에 대한 거예요. 자연재해와 두 번째로는 우리에게 주는 것이 뭐였냐면 사람으로 인해서 오는 그런 생명의 위협이 오는 거예요. 생명의 위협. 생명의 위협이 왔는데 오늘 나오는 본문의 내용은요, 다른 건 몰라도 우리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분명히 알게 됩니다. 그분은 바로 환난당한 자, 가난한 자, 또 이렇게 강도 만난 자,
그 사람들의 이웃, 어떤 이웃? 선한 이웃. 목숨을 바치고서라도 살려주시는 생명의 주님을 우리에게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자, 보세요.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길의 사건을 주님 말씀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의 내용은 다른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 나와서 율법 교사가, 율법에 가르치는 전문가예요. 교사, 율법 교사가 예수님께 와서 시험을 합니다. 선생님, 내가 어떻게 하여야 영생, 내가 어떻게 하여 영생을 얻으리까? 아니, 보통 믿음 같으면 그냥 지나갈 건데 영생을 물었다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해요, 선생님? 영생을 얻을까요? 율법 교사가 질문해 오니, 이거는 예수님께 은혜를, 말씀에 그 깊은 은혜를 받고자, 그 깨달음을 받고자 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시험한 것을 예수님을 넘어지게 하려고, 모함에 빠지게 하려고, 이 말입니다. 나쁜 의도로 질문을 했다는 거예요. 나쁜 의도로 질문을 했으니까 주님은 우문의 선답을 주는 거예요. 어리석은 질문에 주님은 우리에게 현명한 답을 주신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귀한 말씀 속에 나와요. 우리의 신앙, 또 율대인들 중에 바리새인들, 이 율법사들의 가장 중요한 내용이 뭐냐? 신앙이고 율법이에요. 그것이 핵심인 가치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영생을 몰랐다는 거예요. 성경에 나오는 사내들인 공회원인 니고데모도 거듭남에 대해서 몰랐다는 거예요. born again, 중생에 대해서 몰랐다. 내가 어머니 뱃속에 들어가서 다시 나와야 됩니까? 라고 물었다는 거예요. 율법사들이, 율법사, 바리새인들 중 율법사들은. 그러니까 가장 어려운 질문을 예수님께 던져서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실까? 예수님은 대답 못하신 줄 알고 이렇게 시험하여 던졌어요. 자기가 자기 그 질문에 빠져버리는 거예요. 완전히. 경에 뭐라고 했느냐? 너는 뭐라고 읽고 있느냐? 성경에 말씀 주는 걸 읽어요. 신명기 6장 5절, 레위기에 있는 19장 18절 말씀을 쭉. 잘 알았다. 그러면 너는 어떻게 읽느냐? 그 성경의 본문 말씀을 너는 삶 속에 어떻게 읽고 있느냐? 그 말씀을 너 마음에 두고 그 말씀대로 너가 실천하고 있느냐? 너 말씀을 너 읽고 있느냐? 너는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적용하고 있느냐? 이 말입니다. 그걸 물어요. 또 경을 잘 아느냐? 그러면 그걸 너는 어떻게 그 본문을 읽고 있느냐? 물었어요. 상반된 내용이라 이 말입니다. 성경의 말씀은 읽었는데도 그 말씀대로 엉뚱하게 다른 대로 실천하고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불순종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말씀을 읽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참 뜻을 모르고 엉뚱한 길을 가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서 우리 예수님이 강도 만난 자의 비유를 우리에게 합니다. 예루살렘에서 내려갑니다. 고향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약 30여 킬로 된답니다. 내려가면 고객도 있고 거기도 음산하고 또 그 길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간 데는 뭐가 있냐면 항상 도적대가 있대요. 강도가 있고 도적대가 있다. 그러다 보니 이 사람이 강도를 만났어요. 강도를 만났는데 그 강도들 그랬죠. 그러면 두세 사람 이상이 이 사람을 에워싸고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걸 다 빼앗아 버린 거예요. 그러면 옷도 다 벗겨놓고 그냥 패고 거기 뭐 다 나와요. 나쁜 짓을 다 해놓았어요. 사람을 얼마나 때렸는지 옷을 벗겨놓고요. 사람을 때리고 옷을 벗기고 다 빼고 도망갔는데 거반 죽게 되었다. 거반이 사람들이 때리는데 그냥 갔다 이 말입니다. 근데 그 사람이 이제 그 사람의 상태가 중상자 이상이다 이 말입니다. 피도 나고 온 마음이 다 만취하게 되어 있는 현실입니다. 그러니까 아픈 소리밖에 안 나죠.
오늘 우리가 이 세대에 이 세상에서 우리 예수님을 통해서 주시는 이웃에 대한 거예요. 환난당한 자에게 어떤 이웃이 되어야 되느냐, 요 말씀 속에 잘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 비유로 세 사람을 합니다. 제사장, 레위인, 예수. 그것으로 내려가다가 보고 지나가고. 여러분, 제사장도 거룩한 하나님의 예배를 인도하고 집전하는 고위 성직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이웃을, 거저 죽어가는 저 이웃을 보고도 지나갔다라는 사실입니다. 진실로 우리가 말씀하고 그 말씀을 어떻게 읽느냐의 차이가 여기 나오는 거예요. 말씀을 읽었는데도 지나가 버리는 거예요. 실천하지 아니하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는 한 사람 도와주면 한 사람 빨리 그 사람에게 응급처치를 해서 안전한 곳으로 가서 처치만 받으면 살아나거든요. 죽을 영혼도 살아나는 거예요. 골든 타임이 거기에 있는데 골든 타임을 놓쳐버리면 죽게 되는 거예요. 그걸 알고도 그걸 지나갔다는 거예요. 제사장도 그렇고 레위인은 12지파 중에 성전에서 일을 하는 그런 지파를 말합니다. 누구보다 성경을 잘 알고 또 섬기는 종들입니다. 이 사람도 똑같이 그곳을 지나가다가 그 사람을 보고 지나갔다. 지나갔고 지나가되, 보고 지나가고 지나가되. 그러나 어떤 사마리아인은, 여행 중에 있는 이 사마리아인, 자, 첫 번째 제사장, 두 번째 레위인, 세 번째가 이제 어떤 사마리아인, 여행 중에 있는 어떤 사마리아인이 그곳을 지나가다가 그를 보고, 지금 불안당 만난 그 사람을 보고는, 이 사람 유대인이에요. 나는 뭐요? 혼혈적인 유대인들이 개같이 취급하고 욕먹이고 상종도 안 하는 사마리아인. 나라가 멸망을 당하고 아수르로 붙잡혀가서 헬라인과 또 그거에 있는 원주민들과 유대인들이 결혼을 하고, 어머니가 결혼해, 남자 아버지가 결혼할 수도 있고, 이렇게 혼혈족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그래도 유대인으로 알고 돌아와서 사마리아에서 정착해 합니다. 사마리아. 오늘도 보면은 아마 주님께서 이 주신 영적인 목적은 예수님이에요. 우리가 볼 때 영적인 상징이. 제사장도 레위인도 다 지나가지만 사람들이 외면하고 인정해 주지 않고 손가락질하고 죄인 취급하는 사마리아인, 여행 중인 사마리아인은 그 유대인 환난당한 자를 보고, 거반 죽은 사람을 보고, 한 사람이 지나가고 두 사람이 지나가고 더 깊어지는 거예요. 피가 더 많이 흘릴 것이고 고통이 더 깊을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 사마리아인은요, 불쌍히 여겼다는 거예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측은지심 달려가, 그 사람 가까이 나아가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그렇게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보세요.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34절, 가까이 갔다는 거예요. 측은지심이 들어서 이 환자에게, 이 환난당한 이 사람 환자에게 다가가서 그가 가지고 있는 응급 약품이 있습니다. 기름과 포도주, 그 당시에 사용되는 의약품이랍니다. 상처에 바르고 부으면 독이 빠지고 회복되고, 우리 지금은 아무 소독하는 것, 기름을 바르고, 기름도 약이거든요. 환부에 바르면 기름이 뿌러미 났습니다. 포도주는 소독하는 기능이 있으니까 그걸 부어요. 그러니까 그 상처난 부위에 기름을 바르고 포도주를 부어서 응급처치를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자기의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려가서 잘 돌봐줬다. 가서 돌봐주리라. 아니, 내가 지금 여행 중에 있는데, 나는 사마리아인인데 저 유대인을 내 이웃과 같이, 형제와 같이 지금 돌봐주고 있다는 거예요.
내 시간을 투자해서 내 가는 이 비즈니스 여행 중에 있는 내 급한 내 소중한 시간을 환난당한 사람, 강도 만난 사람, 내 생명같이 내 몸같이 귀히 여기면서 자기 나귀에 태워서 주막으로 들어가서 돌봐주고 그냥 떠나가니까 그 다음날 이튿날에 그 주인에게 혹시나 부비가 더 들거든 내가 더 주겠다. 데나리온 2를 먼저 주고 혹시 더 들거든 부비가 더 들거든 더 들 수 있죠. 지금 어제하고 오늘 하루밖에 안 됐는데도 남자 장정의 서인 품삯 상인 성인의 일 품삯이 한 데나리온인데 로마 단위로 은 화폐입니다. 2 데나리온을 주고 갔다는 거예요. 부비가 더 들 수 있죠. 내가 여행 중에 돌아오는 길에 내가 들릴 터인데 부비가 더 들거든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참 사람도 많아요. 그냥 2달란트만 주고 가도 되는데 다 챙겨요. 끝까지 챙겨줘요. 내가 가서 돌아올 때에 부비가 더 들거든 내가 갚으리라. 끝까지 이 환난당한 사람 강도 만난 자를 챙기시는 사마리아인의 모습을 봅니다. 누가 사마리아인이지? 우리 주님은 말씀 읽은 그대로 하나님 섬기는 것, 이웃 사랑하는 것 그대로 우리에게 내어주셨습니다. 누구를 내어주실까요? 당신의 몸과 피를 우리를 위하여 아낌없이 내어주셨습니다. 예수를 늦게 믿든 일찍 관계없이 주님은 다시 돌아오시잖아요. 다시 돌아올 때에 다시 돌아와서 우리에게 상급을 주신다는 거예요. 다시 돌아오는 주님은 우리에게 뭘 주실까요? 영생을 주신다 그 말입니다. 영생에 대한 문제를 지금 저는 이렇게 비유하면서 답을 주는 거예요. 어리석은 질문에 주님이 지혜로운 답을, 현명한 답을 주고 있는 거예요. 영생을 물었는데 주님 이웃에 대하여 말씀을 주고 이웃에 대하여 비유를 하면서 세 사람의 부유를 말하면서 이것이 바로 이웃 사랑이다. 경에 있는 말씀을 읽어야 실천해야 그거를 행동으로 나타내어야 생명이 오는 거예요. 행해야 살리라 그러잖아요. 이 말씀대로 실천해야 살게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물어요. 율법 교사에게 물어요. 너도 가서 행해라. 말씀합니다. 멋있죠? 너도 가서 행해라. 우리 주님이 주신 핵심 마지막 말씀. 그러면 너는 이 사람에게 이웃이 누구냐? 예수님이 질문해요.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유대인적인 대답을 합니다. 주님이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사람, 이 환난당한 사람의 이웃이냐 질문하니까 답을 뭐라고 했죠? 사마리아의 사람이란 말을 절대로 하지 않습니다. 아주 약은 놈이요. 나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내가 누구인데 지원을 받았어요? 내가 누구인데 구원을 받았어요? 내가 누구인데 생명의 은혜를 입었어요? 사마리아인. 이렇게 고백을 해야 되는, 답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뭐라고요? 자비를 베푼 자입니다. 자비를 베푼 자면 누군데 두루뭉실하게 대답하는 거 아니요. 우리 주님이 이런 대답을 원한 게 아니에요. 자기들이 외면하고 그렇게 무시했던 사마리아인이 바로 너희의 이웃이고 너를 사랑하는 사람, 너에게 도움을 주고 너에게 생명을 준 사람, 도움을 준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있으면서도 내가 도움을 받았는데 성경의 말씀이 있는데 내가 제대로 이렇게 실천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한 말씀 한 말씀 들으면서 오늘 우리가 상고하고 마음에 새기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 그대로 실천해야 역사가 일어납니다. 사마리아인이 한 그 아름다운 섬김을 우리 주님 우리에게 하시라 그 말입니다. 베풀어라. 그래 살리라. 이제 깨닫는 게 뭐냐? 이 율법 교사가 하는 말이 자비를 베푼답니다. 아니요. 답이 틀렸어.
사마리아인입니다라고 고백을 주님이 기대했는데 아니요. 이 사람 뭐라고요? 자비를 베푼 자입니다. 예수께서 말씀 가서 너도 베풀어라. 자비를 베풀어라. 그러면 살리라. 말입니다. 우리도 그런 거예요. 말씀을 붙잡고 사는 영혼이 영생 얻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그 말씀에 잇대어 사는 영혼이 영생을 얻는 거거든요. 자, 마지막 말씀하고 마치겠습니다. 35절 36절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주님 분명하죠? 질문을 이렇게 대답해서 아주 쉬워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누가 이웃이냐. 율법교사는 절대로 사마리아 말을 하지 않습니다. 내가 사랑받고 내가 생명의 은혜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무시해버리는 거예요. 자비를 베푼 자 이렇게 말합니다. 교회 신앙생활하면서 우리도 조심해야 될 것이 여기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그대로 말하면 돼요. 듣고 감동받은 것을 실천하면 좋은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13장에도 씨 뿌린 비유에 보면 그래요. 좋은 땅에 뿌려진 씨앗은 말씀을 듣고 깨달아 결실하게 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깨달아 결실하니 30배, 60배의 빅배의 열매를 맺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으로 구주로 믿는 그 영혼에게 영생을 주셔요. 멸망이 아니라 영생을 주셔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오늘도 우리가 뒤에 말씀 붙잡고 환난 당한 자를 돕고 불쌍히 여기면서 또 그들을 내 이웃같이 한 번 더 챙겨보고 한 번 더 관심을 갖고 한 번 더 돌아보는 그런 심령이 될 때 우리 주님의 마음 합당한 제자의 길을 가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올 때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가까이 오셔서 기름을 발라주시고 포도주를 부어주시며 우리를 고쳐주시고 회복해주시고 강건한 사람으로 우리를 지켜주셔요. 회복해주십니다. 생명을 주신다 그 말입니다. 내가 베풀었을 때 주님이 내게 응답해 주셔요. 그런 은혜가 믿음의 삶 속에 가득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